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서 11장 7절로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꽤 오래된 책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철학의 창시자인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쓴 책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삶이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책 속에 제임스는 삶의 가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각자의 자유의지가 좌우한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도 바뀐다. 그러므로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삶의 가치를 창조하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윌리엄 제임스는 젊은 20대 시절에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갈등과 번민과 고민으로 몸부림을 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는 1842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당시에 그가 고뇌하면서 삶에 대한 참 가치를 생각한 결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지침자로서 그렇게 귀한 글을 선사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한 미국의 실용주의 정신의 밑바탕을 깔아준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도 했어요. 고통의 바다와 같다. 또는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마치 지옥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제한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기도 해요. 사람이 살 때는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죽어서 화장장에 화장되면 정말 손에 한 큼 정도밖에 재가 남지 않습니까? 참 그 한 줌 재를 보면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다음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이 변하여 긍정적인 마음이 될 때 삶을 가치 있게 보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삶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에 대한 그의 객관적인 입장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입장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한 대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마치 먼지와 같고 인생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위대하심에 비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애를 사는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억만 년의 세월에 비하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잘 산다고 해서 우주가 바뀌는 게 아니죠.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가 늦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혼자 고생한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돌아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나 하나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말만을 생각한다면 마치 인생 허무주의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긍정성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배우게 돼요. 솔로몬의 고백 속에는 앞서서, 즉 전도서 시작할 무렵에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전도서는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전도서 11장, 12장에 오면서부터는 인생이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앞부분만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지지만 뒤에까지 내용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인생이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다는 소중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주관적인 삶에 대한 개인의 입장은 뭐냐? 그것은 긍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성. 그래서 빛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는데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는 것, 살아서 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이 커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내가 살면서 내 친구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웃고 즐기는 것, 이게 뭐냐? 이게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그래,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참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 세상은 내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 모임 중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본인이 어렵게 옛날 시절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셨어요. 그래서 간증 아닌 간증처럼 자신의 옛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성경 모임이었는데, 기도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참 방탕하게 살았다고 해요. 부모님 속을 하루가 멀다고 썩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오토바이를 타고서 친구들과 꼭 오토바이에 셋이 타는 거예요. 셋이. 근데 어쩌면 저도 중학교 시절에 그러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오토바이에 셋이 타고서는 막 바라바라 하면서 도로 다녔다는 거예요. 뭐 왕년에 그런 일 뭐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망난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런 후리 아들로, 부모님이 얼마나 그 부모가 착한 사람들인데 부모 속을 저렇게 뒀으나 아주 그냥 지 부모를 잡아 잡수는구만,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해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 얘기가 그래요. 얼마나 망나니처럼 살았는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다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 세상은 참으로 멋지게 살만한 세상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떠들면서 노래 부르면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다녔는데 동네 누가 시비를 걸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서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달리다가 그만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탔던 세 친구가 다 그냥 내둥댕이 쳐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이 목사님은 온몸에 뼈가 다 부서지고 눈 한쪽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드레일 바깥으로 언덕으로 굴러서 나뒹굴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몸이 부서졌는지 10번이 넘는 수술 끝에 이 부서진 몸을 서서히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수술을 계속하면서 11개월이 지나서 이분이 조금씩 걸음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박살난 눈 대신 인공 눈을 끼워 넣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토바이를 같이 탔던 두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목사님만 간신히 살았는데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 의하면 모든 그 오토바이에 탔던 친구들과 그 목사님 자체도 다 피투성이어서 이게 사람인지 무엇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재활을 거듭한 끝에 1년 8개월이 되어서야 병원을 퇴원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병원의 목사님 그리고 교회 다니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간호와 눈물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지나온 생애와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방탕한 젊은 시절 얼마나 더덥고 그게 불쌍하게 여겨졌는지 너무도 창피하더랍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버지는 땅을 팔아서 수술비, 병원비, 치료비를 대신하라 폭삭 늙어버렸다. 그렇게 병원 신세를 다 마치고 태어나던 날 유난히 햇살이 밝게 비치면서 본인이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 이거예요.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도 그들처럼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우리 부모님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처럼 불구와 나를 뻗는 몸으로 살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냥 하염없이 슬픔의 눈물이 그 얼굴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는 내내 도대체 내 삶이 살아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 살아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자신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생전 나와보지 않던 교회를 어머니를 따라서 나갔더래요. 동네 사람들은 죽었어야 할 개망나니가 살아왔으니 또 부모석 어지간히 속이겠구나 하고 벌써부터 걱정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움에 또 그 사람의 지난날 살아온 삶을 보면서 막 혀를 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그날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피투성이가 딱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고를 당하여 아니 내가 말씀을 피고 그렇게 방탕할 때도 주님이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즐기던 한쪽 눈알을 터뜨리셔서 나에게 그 책망하시던 주님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나를 바라보시면서 누구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비록 몸이 성하지 못하고 한쪽 눈은 인공 눈을 하나 박아놓은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귀하다 하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 앞에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더니 그 청년에게 목회자가 돼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여 기도하던 와중에 신학교로 와서 목회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양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인생이란 뭐냐? 그래, 나도 나 같은 자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 그런 고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한 그분이 말한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야 라고 떠벌리듯 얘기했던 그의 고백과 변화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야 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객관적 사실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회개와 그 변화로 인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거룩한 눈을 갖게 될 때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만난 자 안에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인 거예요. 만나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역사인 거예요. 미국의 스톤브라이어 교회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10%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90%의 주관적인 나의 반응에 의해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프고 상하고 깨진 것 객관적인 사실이. 그러나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객관적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삶의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그 사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대표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감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나눈 앞선 구절에서 비를 쏟아뜨리는 먹구름, 나무를 쓰러뜨리는 바람은 인생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 제한적이고 두려운 재앙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먹구름이 지나간 뒤에는 밝은 햇빛이 유난히 좋은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복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맛이 있게 되는 것이고,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이 분명히 있고 더 나아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반드시 해 뜰 날이 오고 밝은 날이 온다는 이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헛되고 헛되다는 말 속에는 오히려 진리를 향하여 갈급하는 역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이 무엇에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있으니까 진짜가 있는 거예요. 나이키가 있으니까 나이케가 있어요. 월드컵, 프로 월드컵이 있으니까 프로 월드컵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가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잘 모르시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왜 생겨요? 아니, 진짜가 있으니까 이단 사이비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삶이란 햇빛처럼 항상 밝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사노라면 어둡고 침울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솔로몬은 골고루 다 경험해봤어요. 좋은 것도 경험했고 나쁜 것도 경험했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도 경험했고
비참한 순간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통찰하는 교훈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훈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눈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아동부에서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별 보러 갔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별을 못 봤어. 별을. 오로라 이렇게 영상은 쫙 봤는데 애들이 별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네. 별도 달빛이 너무 밝아도 잘 볼 수 없대요. 그리고 먹구름이 끼어도 볼 수 없대요. 전 타임에는 봤는데 지금 타임에는 먹구름이 낀다? 그럼 또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운지.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갔다 오더니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이거 누가 하라고 한 거야? 너 아빠가 하라고 했어. 그 말을 못하고. 왜? 했더니 아니 지난번도 갔는데 못 보고 이번에도 또 못 보고 왔다고. 이거 누가 하라고 한 거냐고.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하늘이 캄캄하고 어둡잖아요. 그 최익현 동상 있는 그 주차장에서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캄캄해요, 밤에. 그런데 캄캄한 하늘일수록 별은 더 잘 보이는 법이죠. 그렇죠?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놀라워요. 신비롭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막 풍랑이 치잖아요. 그럼 막 어려운데 오히려 자연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점철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이죠. 시력을 잃고 나서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귀한 것처럼, 실직의 어려움을 겪어보면 일할 수 있다는 보람이 귀하다는 것처럼, 실패를 통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보면은 좋은 길, 바른 길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허망한 인생에 낭비되는 것 같은 시간도 어쩌면 참되고 귀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반대로 진리를 따라, 옳은 것을 따라 정말 진짜를 나는 추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후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정말 주님 앞에 설 만한 면목조차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핍박 때문에 나가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호바디스 도미노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가 지지 않고 버리고 나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그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는 똑바로 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출생하는 그 시간부터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출생한 것 자체가 마치 복이 아닌 듯 생각이 되기도 해요.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 왜 태어났니? 태어난 아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살아온 생애가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도 아기가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건강하게 살아라 하고서, 아니 아기가 사는 세상이랑 나는 세상이랑 뭐 똑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자기 태어난 갓난 아기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을 살기가 벅차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나름 행복이 있고 뭔가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자기 자녀에게 그런 축복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서로 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가정이라는 가정이 파탄 날 정도의 문제들로 펑펑 터지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34절 이하에 보면 나이가 40세 된 에서가 결혼하고자 헷족 속 엘론의 딸인 바스밧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서가 헷족 속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 그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 남편 때문에 근심하는 아내, 아내 때문에 걱정하는 남편, 형제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정에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많이 알고 똑똑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알수록 근심도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불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보다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불면증이 덜하더라 이거예요. 통계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또 중상층 이상보다는 그 이하로 사는 사람이 불면증이 덜하더라 이거예요.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불면증이 많고 시골 사람보다는 도시 사람들이 불면증이 더 많고 20, 30대보다는 40, 50대가 불면증이 더 많아서 고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학력 수준이 높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민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죠. 왜 사람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지쳐하고 힘들어하느냐? 역설이지만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상처를 받은 만큼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왜 잘못된 길로 가느냐? 나 상처받았어! 이것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나를 향하여 인상을 쓰느냐?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총을 쏘면서 나타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 약간 역설적인 존재. 삶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방황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죠. 왜?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거부해도 자꾸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해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꾸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신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사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빼놓고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란 젊은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호흡하고 있는 삶의 시간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느 목사님의 간증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인생의 어둠과 인생의 밝음도, 인생의 고됨도, 인생의 보람도, 인생의 상함도 모두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헛되지 않도록 복되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인생을 가장 복되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애 동안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